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말씀도 필요가 없고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니까 우리 목사들이 가서 말씀 선포가 필요 없을 것이고, 또 기도도 늘 우리 예수님하고 얼굴을 맞대니까 우리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은 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 사역을 하시는 우리 김명환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우리 새 찬양 후원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목사님의 사역을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탈북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2명의 탈북자를 구출할 때 캄보디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25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2명의 우리 첫 탈북자를 구출한 것이 또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신다 해서 제가 캄보디아를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명환 목사님 모셔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천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한 반은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운 길을 오셨는가 생각할 때 참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느 순간에 용기가 없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이미 목숨을 내놓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또 생각보다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 제목 조금 더 드릴게요. 캄보디아에는 사시사철 모기가 있어요. 모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기 별로 안 좋죠. 그게 이상하게 물 땐 몰라요. 물리고 나면 아니까 참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사시는 장로님 권사님께서 그 모기 때문에 댕기열에 걸렸어요. 여러분, 댕기열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사는데 댕기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리고 3번 걸리면 죽는다. 이제 그런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그게 댕기 모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는 아직 댕기 모기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에 자려고 하면 1시, 2시쯤에 모기가 왱왱왱왱 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 다음날 하루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샤워를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는 물이 너무나 부족한 나라예요.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샤워 좀 하려는데 물이 또 비누칠 다 했거든요. 주여,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이 딱 끊어졌어요. 우리 한국에 오셔서 비누칠 다 했는데 물이 끊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또 전기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는 발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쓰겠어요?
이웃 나라에서 수입해다 쓴다. 저희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그랬더니 야, 그 전기를 어떻게 수입하니?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강계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강계 출신이에요. 평안북도. 전기를 수입을 해다 쓰니까 전기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면 돈을 좀 더 내면 쓰면 좋겠는데 이게 전기가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전기가 그 여름에 더운데, 항상 여름이죠. 겨울은 30도, 여름은 40도니까. 예,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시원해졌어요. 20년 만에 한파가 몰아쳐서 캄보디아도 16도까지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영하가 아니고 영상.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야, 참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북경에 이제 중국을 저는 우리 찬양 사역 때문에 매년 갑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중국에서, 북경에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에서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모르죠? 뭔지. 모르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 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배당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배당에서 쫓겨났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성도들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처소를 마련해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공안이 와서 전기를 딱 끊어버렸어요. 깜깜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참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찬양이 무엇인가를 조금 공부하면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단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성경에서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예요.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뭘까요? 잘 생각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찬양, 또 말씀, 사랑, 여러 가지 대답이 좋습니다. 또 기도, 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 네. 지금 누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 누가 하나님이란 얘기 했는데 누가 했어요? 손을 드시라요. 네, 우리 한번 박수를 쳐주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에서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잘못 본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교회 나갔지만 뭘 알고 나갔겠어요? 엄마가 나가니까 그냥 그 속에서 따라서 나갔죠. 그래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의심도 많고,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누가 대답이 나왔어요. 사랑. 그 사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 1번 대답은 아니지만 뭐 한 2,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손 들어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겠군요. 또 하트 모양이라고. 예, 네, 사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아요. 예? 심지어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끊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영적인 존재다. 바로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걸 가르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그 물질로 살게 만드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를 가장 이제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네.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영원히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래서 그거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당장 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세상은 잘 굴러가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언제나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갈망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정답을 누가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여긴 전도사님이 아닌데 정답을 맞췄어요. 수준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잘 들으세요, 그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저 그냥 오셨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이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신 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제가 퀴즈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배우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거든요. 우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보통 옛날에 제가 여러분만 한 나이 때는 뭐 70억 광년이다, 80억 광년이다 그랬는데 요새 100광년이 넘은 것 같아. 그러면 이 100억 광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1광년이 뭐예요? 1광년이 뭐예요? 그건 아시죠?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자, 빛이 1초에 얼마나 갑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그렇게 1초에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1년을 가는 거리가 이제 1광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주의 크기가 70억 광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 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생각하면 솔직히 좀 저는 힘이 빠져요. 왜 힘이 빠지냐면 너무 크신 분 앞에서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죠. 내 아버지가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 얼마나 좋냐. 근데 답답한 것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힘이 좀 빠져요.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그런데 또 용기를 얻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개, 저는 김명환이니까 김명환을 사랑하신,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시작. 그 크신 하나님께서 김명환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난리가 나겠죠. 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 너한테 왜 걸었니? 전화번호를 잘못 돌렸어. 그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을 말이죠, 특별히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날 밤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밤잠 못 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름 불러서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전화 한 통 하신 게 아니라 이 책을 한 권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설교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했어요. 제가 다른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것을 제가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거한다, 어디에 산다는 것처럼 이 문제가 여러분처럼 절박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문제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던 바로 여러분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어디에 거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디에 거한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아시면 야, 이거 참 재밌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한번 여러분 외울 수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따라서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한 십수년 전에 읽는데 충격이 되었어요.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누구나 사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까?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저기 땅굴 파고 들어가요? 하나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인데 근데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을까요? 답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야, 이거 정말 재밌구나.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성경 없는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십수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지 않으면 졸게 됩니다. 근데 저도 성경 읽다가 좋은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 평범한 말씀 같아요. 시편에 보면 전부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놀랄 말씀이 없어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31절에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찬송이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우리 오늘 아주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했는데 제가 와서 이제 여러분이 참 찬양한 것이 이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나와서 여러분이 찬양한 그 찬양이 우리 동네 진돗개보다 더 이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성경에서 이상하지 않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리니 이것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편이니까 아멘 할 텐데, 이게 황소랑 노래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여러분, 친구들 가만히 보세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마음이 딱 변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참 사랑해요. 그 친구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뭘 준비해요? 다 얘기해 보세요. 선물 준비하죠? 왜? 선물도 예쁘게 포장하죠?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이거 얘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걸 선물했다가는 끝이에요. 가뜩이나 상처받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뭘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친구가 이거 좋아할 거야. 그래, 포장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포장, 얘가 색깔을 뭐 좋아하지? 그래, 얘는 노란색 좋아했어. 노란색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친구한테 딱 주니까 그 친구가 어떻겠어요? 야, 이런 걸 뭘 갖다 주니?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나 정말 쟤 때문에 참 속상해.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야, 신기하다. 얘가 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시 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래서 그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탁 드릴 때 그거를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그랬는데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pleasing aroma라고 그랬어요. pleasing aroma. aroma라는 건 향기죠. 향기. pleas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물을 갖다가 불을 태워서 이렇게 올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다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니까 자 이제 새로운 그 찬양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율법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신 책이에요. 조금 어렵지만 계시란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잘 몰라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뜻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죠. 개미들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가 사람의 뜻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이 먼저 개미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개미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개미가 이해하는 그 수준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미가 이해하는 수준의 말로써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네? 개미들이 말이죠. 서로 빨리빨리 돌아다니는데 서로가 이렇게 먹을 거 잘 찾아갑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여기 있으면 개미들이 어떻게 연락했는지 난리가 나요. 잔뜩 몰려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걔네들이 언어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언어를 하냐면 화학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 화학 물질의 종류가 약 30가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 30가지의 그 신호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야 거기 가면 밟혀 죽는다. 그러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미도 위험한 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위험한 데 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나만 해도 위험한 데가 많아요.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개미보다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둘이 하나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 해서 그 위험한 데를 가가지고서는 밟혀 죽으면 이거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분을 잘 이해하면 이제 개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미한테 우리를 나타낼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성경 이외에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편에 오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제 계시를 하고 계신데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라 얘기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즉 이것이 모세가 말한 가장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더욱 빨리 모세요.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의 목적이에요. 이야, 찬양의 목적이 뭐예요? 네, 찬양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찬양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것? 찬양의 목적이 찬양을 잘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틀린 거 아니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가장 최고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뭐냐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깨달았으면 옆 사람에게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요. 상처받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몸부림치면서 준비해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제가 참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박자도 잘 맞추고 저렇게 하나. 근데 밸런스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테너가 너무 컸어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자들 조금 더 잘하게 하고 남자들은 소리 좀 죽이라고. 그 좀 소리 좀 죽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밸런스가 여러분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인가? 옆 사람에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니? 물어보세요. 그 답이 뭐예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 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저에게 대답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장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것, 그것만이 목적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작정이니? 물어보세요. 재밌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대 들어가, 찬양대 오세요, 찬양대 오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찬양대 왜 찬양대 합니까? 그래서 저가 기뻐서 하죠. 그거 틀린 답은 아니에요. 내가 기쁘죠. 아멘.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대답은 뭐예요?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너 왜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러죠. 내가 은혜 받아도 내 마음이 그냥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좋은 대답이지만 더 좋은 대답은 뭐냐면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평생 순수한 신앙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거 되나?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이 오염이 돼버려요. 그게 신앙 영적인 타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겠어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남한의 교회들이 많이
모범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예.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시잖아요. 아멘? 부족한 자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난 참 부족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부족한 사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난 참 잘났다.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세요. 그런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해요. 나 실수도 많고 나 정말 주님 어떡하지요?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정말 한국 교회 이 돈 많은 교회들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영적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눈물 흘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나를 기쁘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 주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 그 용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우리 용맹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둘이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평생토록 유지하고 그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둘이 하나 교회의 찬송 중에도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김명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620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와려 감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제가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하나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찬양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콩쿠르를 열고 찬양 축제를 여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상도 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새찬양 후원회를 들어가 보시면 금년 콩쿨 요강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또 뭐 노래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재능이 있고, 근데 이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내가 찬양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년 7월경에 한국에서 열리고요. 어제 뉴욕에서,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열렸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는 국제 찬양 축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청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결심하며 이제 그 삶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둘이 하나 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